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은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은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사회적 단위인데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새로운 사회 조직인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사회 단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새로운 사회 조직이 전통적인 어떤 가정의 조직과 이게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주인과 종 관계 속에 있는 그 사회 조직과도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조직은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이 말은 새로운 그 교회 공동체가 기존의 공동체인 가정 또는 사회의 그 조직 속에 잘 흡수되어져야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에게 알맞는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범위 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도 어떤 가정과 사회 단위를 비유하면서 그것에 있는 구성원들, 즉 그 구성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그 조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조직을 사회 단위를 어떻게 적응시켜 나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바울 서신들에서 많이 등장을 하고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나 또는 빌레몬서 같은 데 보면 이런 기존 질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질서 사이의 어떤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지만 우리는 과거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전통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 속에서 이 전통을 다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갖추어진 새로운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소홀히 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어떤 그 기존의 질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다 깨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지상의 어떤 관계로도 대체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관계와 질서를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관계와 새로운 관계 설정도 그리고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런 관계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들을 우리는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은 우리가 그런 새로운 질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그런 대전제 속에서의 그런 어떤 사회 질서와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약한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특별히 우리가 오늘 주시는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질서는 상호 의무, 상호 존중, 상호 의무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억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것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의 대전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하는 그 대전제 속에서 우리가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그것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종이 주님 안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돼요. 즉 남편들이 폭력과 폭언과 그다음에 억압을 통해서 그 복종을 강요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이 권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종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해서 이것이 잘못된 복종까지도 우리가 남편을 섬긴다, 복종한다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신다 해서 여자가 원래 영적으로 남자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를 가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어떤 성적 차별의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안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성차별적인 발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실된 회개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성적인 평등을 위해서 굉장히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성들을 조금은 비하했던 그런 모든 언행, 모든 제도 이것이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한다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하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음의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것은 동등한 존재로서 복종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남편은 또 아내에게 대해서 오늘 주시는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애정이나 성적인 교감의 그런 차원의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아내의 안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지켜가기 위해서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본문의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지키고 돌보고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어떤 애정과 어떤 무슨 그런 감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안녕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처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아내들의 안녕과 그 다음에 그들의 지속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능동적으로 돌보고 그들을 지켜주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아하바 또는 아합 사랑하다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은데 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나쁜 일을 하는데도 같이 뭐 공감하고 장단 맞춰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정말 사랑의 관계라고 한다면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그리고 그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존중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의미임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기성세대의 그런 가정들이 올바른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배추입니다. 그냥 뭐 우리는 그러니까 그렇게 산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옛사람, 옛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가정의 질서가 새롭게 확립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 모든 남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잘 살아온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 일을 감당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반대되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무슨 말만 하면 무슨 뭐 암탉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그런 말로 반대되는 태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약한 자들에게 누군가가 거부 의사를 표하면요, 굉장히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남편이 육체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아내들에 대해서 폭력이나 위력으로 그들에게 반대되는 태도를 갖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를 반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이 아내를 반대하지 말라고 하는 그 아내의 모습은 18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 주님 안에서 복종하는 그 아내와 관계가 있을 때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가 오늘 주시는 것처럼 상호적인 관계고 동등한 관계고 영적으로 조금도 어느 누구가 약하지 않고 동등한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18절 19절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는 과거 전통적인 그런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런 어떤 사회적 편견과 그다음에 계급의 갈등 이런 속에 존재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타파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의 가정에 관한 문제이지만 사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존의 질서에 대한 저항을 요구하는 거예요. 기존의 삶의 질서대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골로새서 3장 이제 이 9절 같은데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 가운데 가정의 질서도 그런 과거의 전통 속에 살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요구. 그래서 이것은요, 어떤 개혁과 같은 그런 자기의 삶을 전체 바꾸는 그런 혁명적인 일이 곧 예수를 믿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적어도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면요, 그리고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면 이 가정의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 존중과 의무, 그리고 다 주님 안에서 자기가 각자 해야 될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서는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먼저 자녀들에게는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특별히 이 자녀들과의 관계는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강조했고, 여기서도 역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 의무를 강조하는데, 구약 성경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순종하는 건데, 이것도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잘못된 것들을 자녀들에게 강요하는 것, 그건 말이 안 돼요. 그것은 이제 2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비이성적인 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이 아예 떠나버려요.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게 되는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부모들이 때로는 비이성적인 것들을 강요하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도 해왔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자녀들이 그런 부모의 모습 때문에 부모에 대한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 세대의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갈등이에요. 성경은요, 이미 이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지 간에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모든 일을 결정하거나 함부로 모든 일을 강요하는 그런 우를 범해 왔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한국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의 역할을 잘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비이성적으로 자녀들의 마음을 잃어버리도록,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이요, 기성세대들, 늙은 세대들 꼰대, 그래서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정내미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물론 상호적으로 다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기성세대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이성적인 삶을 강요했던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특히 20절, 21절에 있는 말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금 우리 사회가 얼마나 큰 위기에 몰려 있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는 데 있어서도 부모 모시는 거 거의 하지 않잖아요. 이미 마음이 떠난 거예요. 그 이유는 비이성적인 요구들을 엄청나게 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제는 우리는 낙심한 젊은 세대들을 위로하고 화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정 안에서 또 사람과의 기본적 관계 속에서 평화를 유지해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4장 1절까지는요, 사회를 구성하는 그 제도 속에서 어떤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데, 특별히 3장 22절부터 4장 1절은 종과 주인의 관계예요.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시대, 로마 시대에는요, 주인과 종과의 관계, 즉 노예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회가 유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회예요. 그런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근간이 되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를 요구하는 것이 복음이고 교회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는요, 항상 시대를 앞서면서 새로운 질서를 사회에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발전되지 못했던 그 시대의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와서는 사회를 이끌어가는 주도적 역할의 일부를 감당했던 것,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어떤 사회적 공헌이라 하면 공헌이라 말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회보다도 더 부패해졌고 더 수구적이 되어졌고 더 자기 것만 주장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이기주의적인 그런 조직이 되어졌는데, 우리는 이 조직을 깨트려야 되는데, 오늘 주시는 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단순히 기존 가정의 어떤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잘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유지되어 왔던 잘못된 관행과 사회 질서를 깨뜨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사회 질서를 가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종들에게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역시 22절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주 안에서 그 다음에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중요한 것이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항상 모든 우리가 순종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과거에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주인은 노예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시켰잖아요. 주인이 누구를 죽이고 싶으면 노예들을 시켜서 죽이기도 하고 누구를 괴롭히기 위해서 노예들이 그 명령을 다 받아서 그것을 다 행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전제가 하나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은 주인들은 종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바른 걸 시키고 그 바른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갑질,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적 문제이고, 그것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휴머니티, 인간에 대한 존중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합당한 일들을 시키고 그리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합당한 대우를 해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는 믿어요. 그런데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 그 회사에서 밤낮 노사분규가 벌어지고 밤낮 태업이 일어나고 또 이 어떤 이 파업이 일어나는 일, 그건요 노동자만이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인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요, 옆에 기업, 다른 사람, 다른 가정이 아니라 주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근로자들도 똑같죠. 다른 노조들, 다른 기업이 아니라 내가 주님 보시기에 과연 성실하게 일했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른 새로운 관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속에서는요, 교회는 새로운 사회의 질서를 심어주는데 그걸 거꾸로 보게 되면 사회 폭동과 혁명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4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그 뒤집어 쓰는 누명 중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에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많이 뒤집어 씁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4장의 더둘로 같은 경우에도 이 바울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4장 5절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키고 소요, 이게 통하는 게 뭐냐면 성경 복음이 가르쳐주는 질서가 기존의 질서와 다른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런 죄 몫으로 바울을 억압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따라서 너의 주인이 된 자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는 아니란 뜻이에요. 영적으로는 형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주님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제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으면 이제 육신의 상전의 관계, 육신을 따라 생겨진 질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서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처럼 대하라고 말한 거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혁명과 같은 이야기고 오늘 주시는 이 말씀도 굉장히 혁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로 세상을 바꾸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잘못된 것도 잘못된 줄 알면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질서를 새롭게 만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것을 다 우리가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마음만 우리가 가지면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주님에게 하듯이 모든 일을 하면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그런데 이건요. 이 밑에 사람뿐만 아니라 윗사람도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상호 의무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할 때 주님에게 하듯이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사람에게 하듯이 눈가림으로 하고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25절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11절이나 에베소서 6장 9절, 야고보 2장 1절 등이 등장해요. 특별히요, 바울이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한 가문이고 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기가 많은 걸 가지고 많은 걸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도의 직을 감당한다고 해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특별히 이 말씀은 상전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집에 일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를 고용할 수 있다는 건 경제적 여건이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경제적 여건이 좋아서 내가 이것을 누리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리는 사람을 함부로 하고 그들을 막대하고 그들에게 불의한 요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4장 1절에서는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 땅에 갑질하는 사람들요. 당신들을 심판하고 당신들을 저울질하는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 하나님이시여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나를 누군가가 저울질한다면 내가 의와 공평으로 내 밑에 사람들을 종들을 대하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가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공평함으로 종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얘기했잖아요.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가져야 될 권리,
그가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부로 박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소위 3D 업종에서 일을 해요. 그것을 부리는 그런 고용주인 사람들은 그들의 권리와 그들에게 주어야 했다는 혜택 이런 것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의에 어긋나지 않게 잘 대해주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도 하늘에 계시는 상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나의 이익, 더러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22절부터 25절까지 넉 절은 종들에 대한 이야기고 상전에 대해서는 한 절만 되어져 있어서 상전에 관한 것이 좀 더 많은 걸 그런 개념은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골로새 교회는 가정의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주님 보시기에 불합리하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사회의 구조를 고쳐가고 바꿔가는 일을 앞장서는 그런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